오늘 예배당과 강당에서 그리고 페이스북과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전할 설교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 말씀이며 제목은 왼손잡이 구원자 두 번째 사사 에훗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아주 모범적인 구원자였습니다. 그는 미래의 지도자들이 따라야 할 높은 기준을 세웠습니다. 온니엘 이후에 거의 모든 사사들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사들 중 하나는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도하도록 온니엘을 선택하신 것은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독자들에게는 에훗이 아마도 진정한 악몽 혹은 교활한 암살자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훗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곧 에훗이 왼손잡이였던 것이 실제로 그에게 유리함을 주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에훗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적을 공격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에훗은 흥미로운 전략가였으며 그가 한 일은 사실은 우려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물이 에훗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흥미로운 인물들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들은 사사기 4장에서 5장에 나타난 야엘, 그리고 사사기 11장 12절에 입다, 그리고 사사기 13장 16절에 나오는 삼손까지 포함합니다. 이전에 저의 사사기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읽는 것은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사 에훗은 사람들을 정말로 놀라게 했습니다. 첫 번째 요점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또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에피소드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를 읽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죄는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래지 않아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이런 것들에게 익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반복되는 죄에 점점 끌려가는 빈도수와 우리가 결국에 이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보여주는 세 가지의 중요한 측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죄는 흥미롭지 않고 지루하며 피곤하게 합니다. 새롭거나 독창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같은 상황으로 빠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지치게 하기 시작합니다. 둘째로, 죄는 고의적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징계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스라엘은 짧은 시간 동안의 안식 또는 평화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죄가 따라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반역으로 인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여기서 바울은 사람의 타락과 패역함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죄는 중독입니다.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후에 사사기 5장에서 열정적인 찬양을 하며 보여지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사사기 10장 15절에서 16절에서 보듯이 겉으로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죄에 중독이 된 것입니다. 그 죄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던 어떤 독성 물질만큼이나 중독적이며 파괴적이었습니다. 어, 베리 G 웹은 이 죄는 바로 지배적인 약물 그리고 무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또 죄를 범했을 때 거기에는 결과가 따랐습니다. 함께 사사기 3장 12절 하반절에서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죄와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육시키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글론이 더욱 강성하게 되도록 허락하셨으며 그에게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으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맞서는 용기, 힘, 수단, 그리고 성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13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 에글론이 이끈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 연합은 이스라엘 자손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여기서 종려나무 성읍은 재건된 여리고를 의미합니다. 여리고는 여호수아 6장에서 보듯이 일찍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유리한 위치로 인해서 재건되었을 것입니다. 이 재건된 여리고에는 요새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요새로서 이곳을 복원시키는 사람에게 저주를 했기 때문입니다. 보호하는 요새가 없이 모압 사람들과 그들의 동맹국들은 그것을 쉽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에글론이 그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압하기 위한 기지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게 됩니다. 이것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글론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가 있지는 않습니다. 탈무드 전통에 따르면 일부 랍비들은 에글론에게 루시라고 불리는 딸이 있었고 그리고 에글론은 발락의 손자였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또 다른 유대 전설에 의하면 에글론은 발락의 아들이었으며 오르바와 루시라고 하는 두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입증된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룻기 1장 4절에 따르면 오르바와 룻은 둘 다 모압 여자였으며 발락은 모압 왕으로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2장 후반절 말씀 3장 12절 후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3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처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된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키고 순종하는 커다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심한 벌을 받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3장 2절에서 이 사실을 백성에게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지고 배교함으로 하나님은 모압의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이 벌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통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요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 신실하지 못하고 언약을 깨뜨리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신실하며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시며 이에 반응하셨습니다. 여기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2장 15절에서 1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이 심하였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감동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3장 15절 하반절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반복되는 죄에 빠진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이것은 그분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모압으로부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사기 3장 15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에훗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선두 족속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다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그들을 이끌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온니엘과는 다르게 베냐민 지파의 기록은 잘 나와 있지 않으며 오직 사사기 1장에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장 21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냐민 지파에 대해 추천할 만한 어떤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훗은 지도자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가 이끌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로 묘사되었습니다. 구약학자인 베리 G 웹은 에훗을 문자 그대로 그의 오른손이 묶인 또는 제한된 사람으로 언급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묘사가 관용적 표현으로 왼손잡이를 표현하는 것인지 오른손의 기형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버트 반스에 따르면 인용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기형을 묘사하기보다는 왼손과 오른손을 동일하게 잘 사용하는 힘이 있었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존 길은 이렇게 말합니다. 70인역은 에훗을 양손을 동일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양손잡이로 부릅니다. 그러나 히브리 구절은 이것을 오른손이 다친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로 왼손처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약하고 무력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서 오른손이 수축된 사람을 말합니다. 또는 요세푸스가 유대고세사 10권에서 말하는 것처럼 왼손을 가장 잘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듯이 말입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에훗은 오른손과 마찬가지로 왼손을 잘 사용할 수 있었거나 왼손을 사용하기를 선호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대에는 강한 오른손과 팔이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군인의 가장 귀중한 자산으로서 고려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무거운 칼을 팔로 들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군사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오른손잡이를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시편 98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이사야 62장 8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아멘. 시편 118편 16절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의 눈에 에훗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나 사사가 될 만한 적합한 후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그를 선택하셨다면 이것은 에훗이 왼손잡이 됨이 결점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왼손잡이라는 것은 에훗이 좋은 군인이 아니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왼손잡이 용사로서 유명하였으며 이것은 사사기 20장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에훗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훗을 선택하신 것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인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몇 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에훗의 영리함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16절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손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에훗을 모압의 왕이었던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기 위한 전날자로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움직이셨습니다. 에훗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에훗은 선물, 즉 공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택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에글론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어떠한 암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한 그가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자손들에 의해서 선택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노예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정기적으로 공물을 바쳐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곡물은 많은 물품들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한 사람이 다 가지고 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에훗은 사사기 3장 18절에 나온 대로 다른 짐꾼들과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에훗은 사절단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왜 에훗이 선택을 받았습니까?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글론은 왼손잡이를 용사 또는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훗의 왼손잡이로서의 무능력함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무능력함을 반영했습니다. 그는 연약한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대표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며 가장 적은 의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반응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대로 에훗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다가 또 왼손잡이였던 사람인 에훗을 선택함으로써 그들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구원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이 있었음이 틀림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에훗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줄도 모르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공 사절단을 이끌도록 선택을 받자마자 에훗은 자신이 에글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적의 영토에 깊숙이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준비했습니다. 사사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에훗은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속에 옷 속에 차고. 아멘. 그는 스스로 좌우에 날선 칼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 좌우에 날이선 칼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규빗의 길이가 되는 것으로 약 46cm가 되면 쉽게 감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칼을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습니다. 이 위치는 바로 그가 쉽게 칼을 만질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왼쪽 허벅지에 칼을 차고 있었기에 에훗은 에글론의 경호원들에게 무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획에 참여했다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이는 이 전체적 생각과 계획이 바로 에훗 스스로의 것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에훗은 에글론에게 공물을 전달한 후에 집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에훗은 그의 계획을 실행할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비밀로 하고 올바른 무기를 사용하여 기습적으로 이 일을 실행하는 것은 그의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에훗은 참으로 뛰어난 수학가였습니다. 베리 G 웹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에훗은 속임수를 쓰는 은닉 기술의 달인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다른 사사들과는 구별되게 하는 특징입니다. 마침내 에훗과 그의 짐꾼은 에글론이 거주하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고려할 것은 바로 에훗의 흥미로운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에글론의 몸의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에글론은 곡물을 모아방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에글론은 매우 뚱뚱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이러한 발언은 부적절하거나 무신경하거나 정치적으로 옳지 않은 발언이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뚱뚱한 사람이 아니라 매우 뚱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사람이었으며 그로 인해서 움직임이 느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뚱뚱한 것은 부정적이거나 나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종종 이것은 번영과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5장 2절, 예레미야 31장 14절, 시편 36편 8절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55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또한 그의 이름이었던 에글론은 흥미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은 송아지 또는 어린 숫소를 의미합니다. 17절에서 사용한 바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인 민카에서 왔으며 이것은 곡물이 바로 곡식 제물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에훗이 농작물을 가져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경제는 농업에 의존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바치는 곡물이 음식이었다면 에글론은 이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로부터 착취한 농작물을 먹음으로써 더욱 살이 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살찐 송아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살찐 에글론은 도살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가 도살을 위해서 살찐 것뿐이 아니라 에글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 속아 넘어갔습니다. 왕은 왕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도움을 주도록 주변에 많은 신하들과 관리들로 둘러싸여 있을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경호원이 왕 옆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하와 관리들 그리고 경호원에 둘러싸여 있는 에글론은 속지 않았어야 합니다. 에훗은 보통 일반적인 보안 검색이 끝난 후에 에글론을 알현하기 위해서 들어갈 허락을 받았으며 그는 직접 에글론에게 선물을 바쳤습니다. 아마도 에훗은 에글론과 에글론의 왕국에 대한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에글론은 우쭐해졌습니다. 그리고 에훗은 에글론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에훗은 그의 검을 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떠났습니다. 왜 에훗은 에글론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분명해집니다. 사사기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곡물을 마친 후에 에훗과 그의 이스라엘 짐꾼들은 여리고에 있는 왕의 거처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에훗은 마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듯이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여리고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후에 그는 곡물을 메고 온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비밀스럽게 수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그 계획을 실행한 이후에는 다른 사람의 안전에 대한 걱정할 필요 없이 쉽게 탈출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짐꾼들을 보내고 나서 사사기 3장 19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아멘. 혼자가 된 에훗은 길갈 근처 돌 뜨는 곳 그 채석장에서 마치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다는 듯이 돌아왔거나 또는 돌아오는 길에 이 돌 뜨는 곳에 왔습니다. 이 돌 뜨는 곳이라고 불리는 채석장은 여리고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의 국경에 가까운 길갈에 새긴 형상이나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경계를 표시하는 것 또는 예배의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베리 G 웹의 말입니다. 에훗은 에글론을 두 번째로 만날 수 있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침착하게 여리고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첫 번째 방문은 에글론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에글론은 에훗을 다시 만난 것을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에훗이 에글론의 궁으로 돌아왔을 때 에글론은 아무 걱정 없이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에글론의 수행원들에게 에훗과 그 일행이 안전상의 이유로 미행을 당했으며 이때 그들은 어떤 의심스러운 것도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글론은 왜 에훗이 돌 뜨는 곳에서 돌아왔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에훗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며 이 호기심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훗은 에글론에게 말했습니다. 사사기 3장 1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왕에게 은밀한 일을 아뢰려 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errant, 즉 심부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왔으며 이것은 말이나 또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말이었다면 이것은 메시지이며 물건이었다면 이것은 또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의미는 에글론 왕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은밀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왕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에글론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점들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에훗이 돌 뜨는 곳에 갔을 때 신들과 대화를 했는지 아니면 에훗이 그들에게서 신들이 전하려는 말씀들을 가져왔는지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비밀스러운 정보를 공유하려 하는지 에훗이 자기에게 가담하려는지 바로 이런 점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은밀한 일이 무엇이었든지 이것은 오직 왕의 귀에만 들려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글론 왕은 곁에서 왕을 모시던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 사사기 3장 19절 하반절 말씀처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물러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훗이 바라던 바였습니다. 에글론은 이제 에훗과 둘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글론은 그에게 다가올 위험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에훗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에글론의 상황에 대한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20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글론은 그의 왕궁의 서늘한 다락방에 혼자 앉아 있었으며 이곳은 특별히 왕이 휴식을 취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다락방은 더욱 여름날 시원한 바람으로
더운 여름날 시원한 바람으로 더위를 식히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왕은 그의 편안함과 편의를 위해서 개인적인 공간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사기 3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에는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고 합니다. 에훗은 에글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으며 전에 말했던 것을 반복했습니다.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이때 에훗은 바로 이 은밀한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더해서 말합니다. 구약을 보면 당시에 왕들이 국정을 위해서 신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에서 27절, 7장 1절에서 3절,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15절, 또 19장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훗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한 것은 에글론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에글론은 에훗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메시지가 있으며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20절에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에글론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표시로 이 메시지를 받으려 편안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에글론은 그의 축 늘어진 복부를 에훗의 칼의 표적이 되도록 노출시켰습니다. 에글론은 에훗의 교활한 수에 속았습니다. 에글론은 잘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곧 그의 창조주를 만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에글론의 결말입니다. 사건은 매우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함께 사사기 3장 2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에글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 에훗은 그의 왼손을 오산에 넣고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숨겨놓은 칼을 빼내어 에글론의 큰 복부에 찔렀습니다. 에훗이 강한 힘으로 밀어넣어서 칼의 칼자루까지 따라서 들어갔으며 복부에 엄청난 지방으로 인해서 칼을 몸에서 빼내지 못했습니다. 칼이 거기에 꽂혀서 복부를 열었고 그곳에서 오물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바로 에글론이 먹었던 음식, 창자 그리고 배설물이 다 나왔다는 말입니다. 에글론은 너무 큰 충격으로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칼이 들어간 곳으로 그 손을 뻗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에훗의 눈을 쳐다보며 천천히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곧 죽었습니다. 에글론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에글론의 종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3장 23장 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자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아멘. 에훗이 왕을 암살한 후에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그는 침착했으며 어떤 두려움을 보이지도 않았으며 피해 흔적도 모두 제거했습니다. 에훗은 왕을 볼 때 사람들이 모이는 현관을 통해 나와서 다락방의 문들을 잠궜습니다. 이것은 마치 에훗이 안에서 문을 잠근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에훗이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글론의 신하, 관리, 경호원들을 다 지나쳐갔고 인사를 하며 그가 한 일에 대한 어떠한 힌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모든 것이 다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에훗은 빠져나갈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3장 24절에 나타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에훗이 잠긴 다락방과 궁을 나간 후에 왕의 신하 또는 종들이 들어왔고 그들은 에훗이 의심스럽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았을 때 왕이 스스로 이것을 방 안에서 했다고 가정하고
그들은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말했습니다. 사사기 3장 25절에 왕의 신하들이 문을 열 열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 궁중의 의전을 어겨서 왕의 노여움을 살까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함께 사사기 3장 24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아멘. 왕이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의 뜻은 무엇입니까? 매튜 헨리에 따르면 신하들은 왕이 잠이 들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의 발을 소파에 가리고 자면서 자신이 받은 메시지에 대해서 찬찬히 생각하며 이것에 대한 꿈을 꾸고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켈리와 딜리치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는 이 구절이 대소변을 보는 것을 완곡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매튜 풀리라는 사람의 주석은 이것을 대소변을 해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합니다. 존 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대소변을 해결하는 것으로 동방 사람들이 길고 헐렁한 옷을 입었기에 그들이 이렇게 대소변을 해결하는 경우에 앉으면 그들의 발이 옷으로 덮였습니다. 또는 그들의 발을 덮으려고 일부러 발 주위에 옷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완곡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누워서 자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에글론의 하인들은 왕이 길고 헐렁한 옷으로 그의 발을 감싸고 드러나서는 안 되는 부분의 몸을 가리고서 서늘한 다락방에 있는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보통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세푸스는 그의 종들이 그가 잠에 들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종들은 에글론이 잠에 들었던지 대소변을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있어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고 합니다. 마침내 몇 시간 후에 신하들은 더 이상 오래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에훗이 어떤 잘못을 했다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영어 표현에서는 부끄럽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왕을 불렀고 문을 강하게 두드렸으나 왕은 대답을 하지 않았고 문을 열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다락을 들어가기 위해서 열쇠를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다락방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의 군주가 땅에 엎드려져 죽었음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들은 기다리며 암살자가 빠져나갈 때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주었다는 실수를 했음을 깨닫습니다. 에글론 없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기에 그들에게 이것은 재앙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웃음거리였습니다. 그동안 에호세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섯 번째 요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2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아멘. 에훗은 재빨리 그러나 침착하게 그리고 쉽게 도망쳤습니다. 그는 돌뜨는 곳을 또 한 번 지나서 스이라로 도망했습니다. 스이라는 위치가 알려지지 않았으며 알버트 반스에 따르면 스이라는 삼림지대로 길가레 근처 경작지와 접하고 있으며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사사기 3장 27절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아멘. 에훗이 스이라에 도착했을 때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베냐민에게 할당된 작은 땅밖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높고 중앙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온 이스라엘을 결집시켰으며 여기서 에훗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자신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이 소식은 빨리 퍼졌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산지로부터 에훗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이때 에훗은 더 이상 곡물을 나르는 짐꾼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사를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사사기 3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모압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승리가 보장되었습니다. 따라서 3장 2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아멘. 모압 사람들은 불시에 잡혔습니다. 그들의 완전한 파멸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암몬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 13절에서 나온 것과 같이 이 암몬과 아말렉 족속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에글론의 연합군들은 후퇴하고 있는 모압 족속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맞은편의 요단강 나루를 장악했습니다. 이곳은 승리하는 이스라엘로부터 모압 족속이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있는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을 막았으며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즉 모압 족속 중 어느 한 사람도 그들의 땅에서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승리였습니다. 사사기 3장 29절을 말씀합니다. 그때의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압 족속은 패배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스러운 승리였습니다. 이 10,000명의 모압 사람은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고 모셔되었습니다. 어떠한 모압 사람도 이 학살에서 도망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압 사람들은 강했습니다. 튼튼했습니다. 몸집이 크며 신체가 건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글론과 같이 이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즉 농작물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이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신체가 튼튼했을지는 몰라도 이제 그들의 몸의 크기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에글론과 같이 그들은 사기가 꺾였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승리와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사기 3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모압은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땅에는 80년 동안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과는 다른 특성과 신처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덜하지만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왼손잡이가 열등한 능력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왼손잡이들은 예전에는 흔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회에서 못마땅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왼손잡이는 전 세계 인구의 12%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는 훌륭한 테니스 선수, 수영 선수, 복싱 선수, 펜싱 선수, 야구 선수들이 있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로서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글론의 경호원은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진 무기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용사들이 오른손잡이였으며 그들의 칼을 왼쪽 허벅지에 챙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에훗의 왼손잡이됨은 열등하다거나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었으며 아마도 훌륭한 전략가라는 표시이자 용사의 특성을 소유한 사람의 표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옷에 알고 있던 장애를 그분의 이스라엘 백성 구원 계획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 가운데 그분의 이유와 영광을 위해서 각기의 다른 특성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적인 것과 다른 차이를 열등하다거나 멸시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차이들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과 장애를 사용하여 그분의 뜻과 영광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세력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침입하고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족속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거기에는 부정적인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질병, 사업의 실패, 관계의 문제, 재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응답하십니다.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자 또는 사사들을 보내시며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과 같이 말입니다. 네 번째로, 성공에는 겸손이 따라야 합니다. 에글론은 성공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성공으로 우쭐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우 교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강하게 만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공을 돌리거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교만은 안일함으로 이어졌으며 그의 힘에 대한 자신감으로 에훗을 혼자 자신의 궁으로 들게 하게 됩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 그의 모압 왕국은 파멸되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망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성취하는데 우리를 도우셨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공이 우리를 우쭐하게 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예와 영광을 돌리도록 하십시오. 다섯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신비하고 조용한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우리가 에훗의 기록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관여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가 전개될수록 점점 더 모든 것이 보이게 됩니다. 만약 에글론의 자만이 그의 신하와 경원들이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상태로 떠나도록 명령하지 않았다면, 만약 에훗이 숨겨진 칼이 오른쪽 허벅지에 있지 않고 발견되었다면, 만약 에글론이 칼에 찔렸을 때 소리를 질렀다면, 만약 에훗이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고 두려움의 모습을 보였다면, 만일 에글론의 신하가 그 문을 즉시 열었다면 에훗은 실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비하고 조용한 방법으로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구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숨겨진 손을 보지는 못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의 전투를 싸우십니다. 에훗이 사사기의 3장 28절 상반절에서 말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고 그들에게 모압을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싸움과 투쟁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함께 전투를 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배교했습니다. 이에 반응하여 하나님께서는 에글론, 바로 모압 왕이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동맹은 이스라엘을 굴복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자를 세우셨으며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에훗은 에글론을 암살하려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귀에는 그가 에글론에게 바칠 공물을 전달할 이스라엘 사절을 이끌어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가 왼손잡이였으므로 그의 칼은 후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무장 상태처럼 에글론의 경호원에게 보여졌습니다.
공물을 바친 후 에웃은 떠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때가 바로 에웃이 에글론을 암살한 때였습니다. 에글론의 죽음 이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투를 위해서 불러 모았으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80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등해 보이는 특성이나 신체적으로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죄에는 결과가 있으며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공에는 항상 겸손해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공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용하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도우시며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마주하는 많은 전투를 함께 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두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의 도움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를 범할 때에 그것을 자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